네. 벌써 잠언 16장이 왔습니다. 이제 온 만큼 더 가면 되죠.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잠언 16장은 주권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잠언 16장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이 계획과 인도, 이 두 가지로 수미상관을 이루며 섭리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가 33절을 통해 여호와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감싼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잠언 16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은 크게 네 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주권적 다스림,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왕을 통한 여호와의 통치, 16절부터 30절은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3절은 지혜의 결실과 섭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잠언 16장의 내용들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주권적 다스림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경영이라고 할 때 이 경영은 기본적으로 세심하게 순서를 정해 배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경영을 전쟁을 위한 군대 정렬과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질서 있게 올리는 행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단순한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계획의 단계는 우리 인간에게 있지만 그 계획을 응답하는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은 그 형식과 타이밍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응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우리의 동기를 감찰하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기의 행위가 깨끗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동기의 순수성까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 헌신과 같은 행위 뒤에 있는 목적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속일 수는 있어도 그 행실 뒤에 있는 목적과 동기까지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맡긴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굴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볼링을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꽤나 치는데요. 네, 우리가 볼링공을 핀을 향해 던지고 굴리고 나면 그 공을 다시 달려가 잡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굴러가는 대로 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염려 그리고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그렇게 완전히 굴려드리듯 완전하게 넘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각의 쓰임대로 지으셨기에 세상엔 우연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물론이고 악한 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악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 그들의 악함을 그냥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악함대로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악한 일에만 사용되어 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은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 방법이 바로 2절의 두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사람은 인자와 진리로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자와 진리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면 그의 원수들이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사람의 중심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자와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를 기초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악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그렇게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4번을 보시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길은 단순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 전체를 말합니다. 이 삶에서 많은 것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억압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계획은 늘 옳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한데 우리의 계획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라면 얼마나
부담이 되고 두려울까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을 다듬고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의 이뤄짐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혜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라고 잠언 1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사사기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억압이 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불평하며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대리 통치자를 왕을 주십니다. 그런 왕의 권위는 자신의 어떤 자리와 직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른 권위는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또한 공의와 정직의 원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울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사용하려고 세운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 기준은 모든 사람과 모든 거래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의와 정직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셨으므로 누구도 그 기준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한 왕의 밝은 얼굴은 공동체 전체에 생명을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의 희색은 통치자의 호의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통치자의 자비로움은 공동체 전체에 생명을 더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많이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인간 왕의 반복되는 실패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왕의 통치가 좌절될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왕, 참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심화하게 됩니다. 잠언 16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참된 왕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신약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기울어지지 않는 공의와 정직의 저울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참된 왕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세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을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먼저 16장 16절 19절은 그 안에서도 서론의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안정을 줍니다. 우리의 위험에서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잠깐 일시적으로는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전에 잠언 1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물은 우리가 살아갈 때 당하는 많은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족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넓고 안전한 대로를 걸으며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와 함께 이 탈취한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길을 지키는 대신 이 지혜의 원칙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위로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결국 패망할 것이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패망은 그릇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많은 조각으로 박살이 나듯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렇게 산산조각 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의 높아짐과 그들의 부서짐은 마치 바벨탑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재성은 늘 다른 것은 낮추고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다릅니다. 자신을 낮춰 그와 함께 마음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의 삶의 자리까지 낮춰 삶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 겸손한 자의 삶과 같이 마음을 낮춰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삶의 기준으로 삶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영적 상태는 선한 말로 드러나고 이 선한 말은 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이 유익은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얻을 것이며 생명의 샘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치 꿀처럼 달아서 마음과 뼈에 양약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한 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와 달리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이며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16장은 5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그리고 말쟁이, 강포한 자,
속이는 자로 구분합니다. 이 불량한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을 꾀하는 자라고 말하며,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쟁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비방하는 사람, 또한 강포한 자는 탐욕과 증오에 휩싸인 자를 의미합니다. 속이는 자는 악한 일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행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은 우리가 쉽게 불면 꺼지는 케이크 위의 초와 같은 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퍼지는 불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이 마치 이런 불과 같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마저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말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 침묵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눈짓하는 자,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 미리 계획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을 닫는 자라는 것은 입을 마치 꽉 다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잠언 10장을 통해 악인들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만 있으며 그 입술의 종점은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이란 우리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게 됩니다. 잠언에서 마음은 삶의 중심, 그리고 영적 상태 등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어 다른 사람을 삼키는 이 불과 같은 말들이 아니라 꿀과 같이 달콤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언 16장의 마지막 부분은 지혜의 결실과 섭리 부분입니다. 그 지혜로운 결실과 섭리 부분의 첫 번째는 공의를 통해 노년에 얻는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우리 31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은 여호와의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기자는 노년의 백발이 빛나는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므로 영화로운 면류관 같은 백발을 가진 사람은 평생토록 공의를 추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브루스 월키라는 이 신학자는 이 영화의 면류관인 백발에 대해 아름다운 권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존경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지혜는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평생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마땅히 우리가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할 삶입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자만이
이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절제하는 지혜로운 자는 분노에 의해 지배받지 않습니다. 32절에 노하기를 절제한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기 절제는 단순히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노하기를 더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분노에 의해 지배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자가 성을 정복하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섬길지, 무엇을 행할지 참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자가 많은 성을 정복하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33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합니다. 33절은 잠언 16장 전체의 주제를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 뽑기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제비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기도하며 일을 행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그분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빠진 것, 하필 노예로 팔린 곳이 애굽이고 갇힌 것이 왕의 감옥이라는 것,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루어진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가장 위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군중의 함성과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요받지도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악함에 따라 계획하고 결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세상에 악이 넘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에도 물드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공의의 길을 걷는 것이며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잠언 16장이 주는 교훈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죠. 그것은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까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된 듯이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께 향하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삶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